샬롬,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예배자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 여러분, 새벽은 마음이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특히 가장들과 성도들의 어깨에는 삶의 무게가 참 무겁지요. 눈을 뜨자마자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뜬 이 새벽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사단이 염려와 거짓말을 쏟아붓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리로 선제 공격하는 시간입니다. 사단은 속삭이죠. 너 지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것이 없잖아. 너의 현실에 이것이 부족하잖아. 현실을 봐봐. 현실을 자각해.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으로 그 거짓의 음성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명령하세요. 증거하는 예배자로 서라. 오늘 우리는 단지 위로를 받으려고 이 새벽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올곧게 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증거하는 예배자로 왜 서야 합니까? 첫째로 사단의 결정적인 무기인 미혹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용을 잡고 묶고 던지고 잠그고 임봉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상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금 교회 시대에 일어난 영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사단은 여전히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3절은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아무 일도 못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이 복음 전파를 원천 봉쇄할 권세를
박탈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열방으로 퍼져갔고 지금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남은 무기를 씁니다. 거짓 그리고 미혹입니다. 정직하면 망한다. 타협해야 가족이 살지. 너가 가정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 교회는 다니지만 적당히 살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말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예배자로 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현실의 해석권을, 현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단, 너는 묶인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산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는 왜 예배자로 서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다스리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패배자입니다. 죽었고 끝났고 사라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 말합니까?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을요? 왕노릇 하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왕노릇은 교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주무르는 권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기도와 증언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의 결론을 이렇게 선언하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세상에 우리를 첫째 사망으로 줍니다. 그리고 6절에 결론을 선언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세상은 우리를 첫째 사망으로 겁을 줍니다. 이르면 끝, 밀리면 끝, 죽으면 끝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둘째 사망은 너를 건드릴 수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미 생명의 편이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는 패배의 애원이 아니라 왕의 은혜를 붙드는 담대한 강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까? 예배가 곧 짐승의 시스템을 거부하는 가장 강력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왕노릇 하는 자들의 특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삶이 막혔습니다. 경제의 활동이 막히고 사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양심을 주님께 팔지 않겠다. 오늘 짐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왕이다. 성공이 왕이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고 정직하라. 정직하면 바보지. 그때 증인은 말하죠. 예배하는 증인은 삶으로 답합니다. 나는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나는 돈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가 시키는 대로 산다. 불안이 올라올 때 통장보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손해가 보여도 편법 대신 장작을 택하는 것, 자존심 대신에 십자가 사랑을 먼저 용서하는 것, 이것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삶, 곧 증언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실은 치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전쟁의 치열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신 더 크고 위대한 진실을 제시하지요. 사단의 미혹은 제한되어 있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둘째 사망은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굴한 생존자로 살아나지 마십시다.
증거하는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내가 증언하는 예배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 크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 부릅니다. 돈이 없으면 끝이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둘째 사망이 건드릴 수 없는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익 앞에 양심을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과 정직한 선택이 예수께서 왕 되심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